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지금 또 교회는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싱 데이가 언제죠? 다음 주입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주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 믿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는 2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워지는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제적으로 도전이 많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요즘 정치권은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기에 휘둘려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나를 위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세상에 휘둘리게 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게 하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간절히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마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제자로서 이제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해서 오늘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관심 두자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 두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지요.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의 관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주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줄로 생각했고 그들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사순절을 묵상하며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블레싱 데이로 정하고
함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도무지 주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정해진 스케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잘 들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날이라고요? 블레싱 데이입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정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해야 됩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야 되죠?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선물은 어디에 있나요? 나가실 때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비신자,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제출하시면 선물을 다 준비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름도 안 내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내신 분들 중에도 선물을 안 챙겨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선물 가져갈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적어놓고 가져가라 했습니다. 다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얘기를 했었나 이러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블레싱 데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를 이제 초청해서 함께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언제 데리고 오시라고요? 다음 주. 자, 1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1부 예배,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2부 예배에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도 환영 순서를 갖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어디로 데려가라고요? 구역 예배 소그룹으로 다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환영해주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식사도 하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입니다. 그래서 또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전도 회원들은 청소를 합니다. 지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청소를 하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해서 이제 환영하고 대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 후에 또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제한 후에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또 초청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 영혼을 누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악한 마귀가 그 영혼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되고 또 그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께 관심을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 두지 않으면 다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놓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흔들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한 기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주파수가 틀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잡음만 나고 찍찍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해결되고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축구 연습하는 데 가서 보았어요. 어린아이들이 볼을 따라 움직입니다. 볼 한번 잡기 위해서 아이들이 볼대처럼 움직입니다. 볼이 이쪽으로 가면 애들이 쫙 따라갑니다. 또 저쪽으로 가면 그냥 쫙 따라갑니다. 볼은 발에 대보지도 못하고 볼만 따라다닙니다. 볼대처럼 움직이다가 그런데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실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벌떼처럼 따라다닙니다. 상급 학년은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아래 학년들은 본능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인생의 감독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다니면 애들 공 따라 벌떼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따라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공간이 비게 되면 반드시 실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 성장하게 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마땅히 감당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물질이 부유한 자는 그 물질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는 그 지식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한 사람들은 그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 주목하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우선권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가 그것을 두고 다툽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더욱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신하들 중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왕 된다면 내가 1등 신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000년 전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양보하고 줄 끝에 서야 됩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하나님께서 마치 등불 붙여 높이 올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것과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특별 대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특별 대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귀합니까? 아니면 특별 대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합니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호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족으로 새신자로 생활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특별 대우 받기를 원하죠. 오늘 다른 이들을 영접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예배드릴 때 기도는 이렇게 해라 찬송은 이렇게 해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과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 업이러죠. 이것이 사실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지만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예배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칼빈은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칼빈은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종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했고 그것이 결국 제네바를 변화시키고 스위스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스위스가 정밀 산업으로 세계 최고가 되었어요. 장인의 나라, 명품의 나라가 되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을 만들면서 무엇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만들면 그 결과 만들어지는 물건은 뭐가 되죠? 제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품으로 만들지 말고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품의 가치 똑같은 시계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시계도 시간 잘 맞습니다. 그러나 10만 원 남짓 주면 삽니다. 그러나 명품 시계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비싼 시계는 몇 억씩 주어도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명품 시계하고 똑같이 만든 중국산 시계는요, 말만 잘하면 10,000원에 여러 개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의 것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 그저 조도 안 갖는 수준에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뭐가 될 거라고요?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뿐이 없어요. 존경받게 되어지고 성공할 수뿐이 없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욕먹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무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면 뭐 하겠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수준에서 인생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순위를 매겨 지배를 하고 다른 이들을 부리고 거기서 우월감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지를 갖고 그것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마귀 지배 속에서 세상 방식을 따라 마귀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금하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금지시켰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시각이 다르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제자들은 무슨 자기들이 나이센스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시각이 다르셔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내 편입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각으로 보면 다 적대적입니다. 미워할 수뿐이 없다니까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다 마귀 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편가르게 하고 거기서 미움, 시기, 분열, 절망을 부추기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보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예수님은 실족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자라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영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갈증,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며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나 때문에 다른 영혼 실족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배려하고 세심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소금으로 삶 속에서 조금씩 꾸준히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에 소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다닥 탁탁탁탁 튑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소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을 잘 녹여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지옥에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주신 은혜가 귀한데 그 은혜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움켜쥐고 있는 날에는 결국에는 지옥에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을 맞추며 주님의 시각으로 섬기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나누게 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는 블레싱데이입니다. 블레싱데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늘 축복하고, 블레싱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왜요? 우린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일 것이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뜻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가운데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천국 같은 삶을 나도 살고 내 주의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초청함으로 이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